자,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고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고 하는 구리 장색이 있었는데, 구리 세공업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믿음은 버렸고 또 착한 양심에 대해서도 파선한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그랬어요. 너를 지도한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예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맡겨진 말씀, 가장 큰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루어진 말씀 중에 가장 큰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예언입니다. 어디 무슨 땅을 사라, 그것도 예언일 수 있지만 성경에는 없는 예언이에요. 그런 예언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 디모데에게 맡겨주신 예언 중에 가장 큰 예언은 무엇입니까? 네가 할머니의 무릎 위에서 어머니의 말씀 안에서 다윗의 왕의 이야기를 들으며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며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나서 디모데야,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가장 큰 말씀은 무슨 일을 해가지고 큰 사업을 해 대박이 나라, 그런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죽어가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로 인도해라. 그게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예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할머니의 품 안에서 듣고 자랐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 내게 임하신, 그래서 너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착한 양심, 선한 행동을 잊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라.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고 평생을 하나님을 향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여라. 그게 디모데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버렸습니다. 그걸. 재미있는 표현은요, 20절을 잘 보시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에게 내주었다. 자,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여러분 공동체 내에 있는 것이 신성 모독이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말씀을. 여기 있으면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선한 양심도 없는데, 버렸는데 여전히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있는 그 자체가 신성 모독이었던 거예요.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장로고 목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런데 생활은 개판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지 않아요. 그래서 내버린 거예요, 바깥으로. 왜? 있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심령, 우리의 뼈마디로 후벼 파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20년, 30년, 40년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이거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 건지 습관이 되어버리고 굳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난 선한 양심, 말씀에 은혜받은 믿음의 감격도 사라져버리지, 그저 왔다 갔다 그걸 보고 이제 거저왔다 거저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예수의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죠.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공동체 내에서 바깥으로 사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망하고 멸망하고 사라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닙니다.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까 밖으로 내어놓은 것조차 경계를 하고 근신을 하고 뭐 예배를 몇 개월간 금지, 요즘 이랬다가 난리가 나겠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에는 징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신하고 깨어라. 그게 공동체, 오늘 뭐 몇 달간 예배 금지 막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얻어 내가 깨우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다시 신성한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조치가 바로 사단에게 내어주는, 공동체 밖으로 내어놓는 행위조차도 그들을 사랑하는 행위,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그리하였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너를 지도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예언이 있고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매번 주일 예배에, 매 기도회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어떤 때에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후벼 파듯이 내 마음 안으로 확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부패하고 세상으로 빠져버린 나의 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내 마음을 수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신앙생활 시작했던 그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 다시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시고, 적어도 이 주일 아침에, 이 아침에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 귀한 주일을 7월 첫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의 회복과 선한 양심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